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왜?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말씀이 친히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날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다 오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속의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하시고 또 희생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오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계획대로 여러분 집을 질 때에 어떻습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도 우주를 만들 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머리 속에서 나온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운전을 하던 여러분 집에 있던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잘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유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처방을 내리셔서 인간을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제1플레인, 제2플레인 하나님 다 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또 실수하지 않는 분. 인간이 실수하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 그때 다 해결하시고.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제 바빌론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또 이제 또 14대,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예수까지 14대. 그래서 이 계획대로 다 믿음의 사람을 중심에서 계획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인류는 아름답게 구성됐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피조물 인간이에요. 깨트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잘못되면요 고장나서 여러분 그거 탈 수 없어요.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 이 피조물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케 하시고, 아멘에도 원찮아요.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는요 할 일이 있다면요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됩니다. 믿고 할렐루야, 믿고 아멘이. 아멘. 예.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은요 진단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서 진료를 잘 받아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는 예수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 전능자이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고 죄를 사질 모든 죄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 고침 받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부끄러움도 주님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다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앞에 서는 여러분 환자는요 어디든지 다 여러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의사보다도 천배만배 더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랭클리 미국의 정치가이며 실업가인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먹으라, 그리고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몸을 치장하라. 또 하우든 비처라는 사람은 기쁨은 슬픔보다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밥이요 슬픔은 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안 영화는 웃음은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한국 속담에 한 번 웃으면은 그만큼 젊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에 웃음은 복이 와요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350번, 신약에는 180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뻐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기 18장 9절에 사무엘상 2장 1절 2절, 하나님의 헌신, 역대상 29장 9절과 9절, 또한 천국의 발견, 누가복음 2장 10절과 2절 14절,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0절과 또한 14절, 또한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 시편 106편 5절, 일곱 번째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여러분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기뻐할 때에 염려, 근심,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럼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2장 21절, 로마서 8장 29절 3절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는 8일 지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그에게 말했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기뻐할 여러분 확신이 있죠. 아멘. 이렇게 떠먹여줘도 아멘 안 하면은 그거 누가 먹어요? 아멘을 우리 잘하자 그랬죠. 말씀드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엄마가 밥 먹여줄 때 자꾸 입을 자꾸 딴 데 돌리면요 이 숟가락이 막 딴 데 갑니다. 근데 엄마를 바라보고 밥을 줄 때 그냥 입을 딱딱 벌려고 딱딱 받아 먹으면요 엄마가 기뻐할까 슬퍼할까?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잘 먹는구나, 더 먹어라, 더 주고 싶어. 근데 밥만 딱 카페에 갖다 대고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막 돌리면요 엄마가 화가 나. 왜? 정성껏 만들었는데 안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안 먹으니까.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에 살 수 없잖아요.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 먹는구나, 아이고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다, 저것도 줘야 되겠다, 흔들어 차고 넘쳐줘야 되겠다, 여러분 천비의 복을 줘야 되겠다, 구하는 게 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지 못해 하나님이 있습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1.1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피조물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는 곧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피조물 인간을 변호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누가복음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건 성령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명히 오신 목적이 예수님 우리를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풍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건강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여러분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고 요한 3서 2절에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아닌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병을 고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은 예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에 각기 일러의 죄를 깎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했다. 누가?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기쁨이 기뻐할 때는 한 번만 딱 기뻐하고 하하 웃고 맙니까? 기쁨이 늘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안 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넘는 것은 욕심이고 그것을 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을 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이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영생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자들이 여러분 그 수사자가 가정을 여러분 이렇게 잃고 이제 암사자와 새끼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자가 새끼 사자들이 그 보호막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아버지 사자가 와서 탁 쳐가지고요 우리 안에 싹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잘 놀면 잘 먹고 잘 놀고 장난치면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요? 그 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아버지 사자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행동을 그렇게 왜 합니까? 그것은 우리 밖을 떠나게 되면은 사나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 생명 위험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시편 23편에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으면요, 지킬 수 없으면요, 여러분 그 이리가 삼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의 삼킬 자를 들어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믿는 자를 막 흔들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요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준다. 확신 있으면요 누가 불러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거는 지나가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간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사랑으로 베푸셔서 당신을 새롭게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창세기 22장과 26장, 이사야 52장 53장 속에서 새롭게 인간의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시키는 완벽한 모든 계획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밤에 낮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도 그냥 트니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작가, 구성하는 PD, 연기자, 스태프들, 주인공, 조연, 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구성을 하나님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함께 하시기를 진정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인 것처럼 오늘 성도 또한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5장 사도행전 5장 31절, 창세기 3장 15절과 빌립보 2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주란 말은 우리의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모든 말씀을 전파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죄와 사망 해방시키는 영원한 만왕의 왕 된 예수,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따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뭘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러 오신 구속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믿을 때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아이고 이거 손 대봤자 이기지 못하겠구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의 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걸 이래 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 32절, 부자가 돈이 많아 지옥 갔습니까? 뭐가 없어서, 뭐를 해결 못 받아서 여러분 지옥 가 있습니까? 죄, 원죄. 예수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부자는 고통 가운데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육이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을 아주 그냥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따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개선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여러분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건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간은 육은 영원히 살 수 없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곧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는 왔는데 갈 때는 하나님께를 안 가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보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명예관세 부귀를 다 얻었다고 여러분 그 영혼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승리했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모래에 쌓는 성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믿음의 집을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세례요한. 그러면 너네 나를 누구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니까 바요나시라고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불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무거운 죄의 짐을 허덕이면서 땅만 바라보고 세상 명예 권세만 전부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한다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주려 죽는구나, 이 사망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항상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의 삶의 이유 목적은 바울이 갈라디아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의 그것도 한 번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배라도 그가 파도가 치면요 그 배가 가라앉게 되면은 흔적 없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태우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걸 침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쉬시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좀 쉬려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은 예수님 고문을 내고 주무십니다. 그때 제자가 노를 철심히 졌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때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주님은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긴장합니까? 아니에요. 고문을 내고 주무시다 일어나시면서 열대 아멘도 괜찮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에 그리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돼버렸어요.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느냐? 5,000명을 보리떡 5개 먹고 2마리를 먹고 12강이 남은 은혜. 빵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모든 짐을 고칠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를 말했습니다. 앉으며 일어나 걸었습니다. 중풍병 일어났습니다. 죄를 여러분 죄인은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 강건한 은혜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팔려질 때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왔다가 가지만 당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하신 말씀,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을 것이다 하신 주님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죄를 가지고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보면은 손이 짧고 고치 못함도 아니와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죄가 가려 너를 돕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당신의 나라로 옮겨 영원한 안식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예수란 말씀은 따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잉태가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후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주 하나님과 함께. 원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여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 해방시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바람 그리고 또한 원함이 오늘 본문 속에 실현되어지는 순간이요. 또한 앞으로는 인류가 새롭고 산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평안과 해방과 마음의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구원함을 받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가장 크고 반드시 이룩해야 할 영원한 숙제 생명의 길,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한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것을 확실히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주님을 따를 때에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해를 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된다면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위에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받을 것이며 베풀고 나눠주고 꾸임받지 않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 있는 것을 부어주시되
신명기 1장 11절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 12절에 여호와가 복을 주면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1000배에 이르러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예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만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오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인가 하늘나라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0배의 복을 받게 축복하시고 자손 만대의 영원한 죄와 사망 해방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